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읽습니다. 오늘은 66절 끝절까지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66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읽기로 들어와서 이제 12번째 8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봉헌 예식을 하는 자리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쭉 읽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그저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함께 몇 가지라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잘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제 그동안 솔로몬의 봉헌 기도 부분을 우리가 몇 차례로 나눠서 읽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마쳤죠.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 아주 길게 드린 그 기도를 마쳤을 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그 부분의 상황이 뭘 전해주냐면, 솔로몬이 이 봉헌 기도를 마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마쳤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까요?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이 봉헌 예식장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들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는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들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서서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기도가 끝날 때는 무릎을 땅에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든지 아니면 끝나는 순간에 꿇었든지, 어쨌든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에게 굴복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의미로 솔로몬이 처음에는 서서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것은 얼른 생각해도 이 솔로몬이 대단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간곡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겠죠. 이것은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요 앞뒤의 자세가 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와 기도를 마칠 때 자세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맞죠? 어느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조찬 기도회에 참여했다가 그 조찬 기도회에서 이제 사회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하고 요청을 하니까 대통령이 단상에서 영부인과 함께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화제가 됐죠. 그리고 상당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고 어떠셨습니까? 욕하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당연한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이상할 바가 없고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저렇게 자기 어떤 내가 대통령이네라고 목 뻣뻣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아 보이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게 굉장히 불편했나 봐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쭈삣쭈삣거리다가 마지못해서 무릎을 꿇고 저것은 일종의 교회가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대통령을 이제 압박한 것이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것에 굴복한 대통령이 이제 못난 대통령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그리고 무슨 종교 편향 얘기가 한참 나왔었죠. 그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그 대통령이 어느 사찰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도가 됐어도 그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을 쳤을까. 어쩌면 대통령이 참 이렇게 고찰에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라고 좀 좋은 쪽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해석도 생각도 해보았고 상상이었죠. 이래저래 교회가 세상의 비판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 당시의 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대통령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군주죠. 그런 절대 권력자가 이제 신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 하는 이 모습, 그런 권력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자연인이라고 해도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런 대통령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일 텐데 그런 해프닝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칠 때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마쳤으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의 말을 내어놓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한다. 이 축복한다는 것은 이 축복 두 글자로 되는 이 말은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축복이라고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사람을 해서 복을 빌 때 그때 또 축복이라는 말을 쓰죠. 원래 글자의 의미로만 따지면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글자로만 따지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빌축자에다가 복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축원합니다 하면은 그렇게 내가 이제 비는 마음으로 기원합니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 그래서 보통 이제 강복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좀 더 교회에서는 강복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죠. 그래서 그냥 축복하고 쓰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기원이 담겨 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제 봉헌 기도를 마치고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만은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솔로몬의 축복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축복. 근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선언하기 전에 솔로몬이 먼저 잠깐 언급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이 56절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축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틀림없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서론으로 바탕에 깐 것이 이제 그 앞에 한 얘기가 되는 거죠.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 하나도 안 이루신 바가 없다라는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바가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시내산 언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하면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특별히 택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의 전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약속을 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죠. 사실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건데요. 이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은 모세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이제 떠올라서 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게 몇 년이나 걸린 것일까? 얼마나 걸렸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것일까? 이제 궁금할 수도 있겠죠. 궁금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사실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약속 아닙니까? 맨 처음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본토 너희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시내산 언약으로 연결이 되고 시내산 언약이 지금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선포가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부터 솔로몬까지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보니까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는지는 연대가 안 나오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그 12형제를 낳고 요셉이 이집트로 가고 그 뒤에 야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대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게 몇 년인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그걸 또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걸 대충 또 이렇게 뭐 찾아보고 연구해서 내놓은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략 아브라함으로부터 시내산까지 한 500년, 시내산에서 솔로몬까지 한 500년, 그래서 약 한 1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까지 약 한 1000년에 걸려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 500년 전에 하셨던 그 시내산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시내산 약속은 사실은 그보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또 그렇게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세 가지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10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제가 1000년 전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을 때인가 하고 또 우리 역사를 한번 뒤져봤더니 고려시대더라고요. 고려시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하면 고려시대. 고려 전기, 중기나 후기도 아니고 고려 전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왕 많이 안 바뀌었을 때. 한번 까마득한 옛날이죠. 혹시 고려시대 때 약속한 거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 역사에, 우리에게. 야, 1000년 전에 우리가 이런 다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거 있을까요? 혹시 100년 전 거라도 있을까요? 천년이 지난다면 사람은 다 있죠. 기억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이 아니라 만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10년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10년이나 됐는데 끄떡도 없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죠, 향해서 세 가지로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이 담긴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57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축복을 합니다. 뭐 기원하고 비슷하죠.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돌봐주셨다. 제일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 그렇게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항상 같이 하시며 돌봐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우리들을 떠나지 마시고 돌봐주시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이야말로 그 내용이야, 축복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혹시
좀 잘못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에게 축복하노라 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절감을 했을 겁니다. 조상들과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스릴도 없고, 그리고 대충 써놓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왕권 경쟁을 하던 그날은 그야말로 살벌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아도니아는 죽지 않습니까? 왕권 경쟁에서 지고 나니까 죽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고, 성전을 지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조금은 난감을 하시는 상황 속에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 절감하는 거죠. 절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원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 돌보아 주셨어, 그랬던 어떤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축복하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은 그러게 되기를 원하는 기원이 담긴 선언이라고 했는데, 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야 너희들의 삶이 복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주입해 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 점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분리가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떠나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린 것이냐, 아니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냐, 어떤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하늘에 계시지 않고 사람이 되시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가의 자리까지 가시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쫓아오셔도 떠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백성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버리시지 않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은 너희들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버리는 것 같은 모양이 나왔다면 그것은 그 백성들이 떠난 얘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담쟁이를 볼 때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담쟁이. 교회 벽에도 담쟁이들이 보통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무슨 간이 벤치나 이런 거 해놓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담쟁이가 칭칭칭칭 감고 올라가게 해놔서 이제 그늘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담쟁이를 보면은,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도 벽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올라가고, 이 벽에 붙어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좀 실감 나는 게 그 기둥이나 나무 같은 거, 칭칭 감고 올라가잖아요. 칭칭 감고 안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볼 때마다 이제 좀 연상을 하곤 합니다. 성도는 담쟁이가 되어야 된다. 담쟁이. 솔로몬의 백성을 향한 축복 두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백성들에게는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기울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운다는 게 뭡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동그란 공을 바닥에 놓았을 때 바닥이 평평하면 가만히 있겠죠. 그러나 바닥에 기울였으면 굴러가겠죠. 어느 쪽으로 굴릅니까? 기우는 쪽으로 굴르는 거죠.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공 같은 물건들도 기울어 있는 쪽으로 굴러가게 되겠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었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가야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이게 반대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반대쪽으로 굴러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기회만 있으면 멀어지는 쪽으로 가려고 되어 있는 인간의 속성. 아마 솔로몬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깊이 철학적으로 성찰을 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이런 축복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은 그냥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자꾸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난 아니야 라고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그냥 놔두면 멀어집니다. 가만 놔두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원과 함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하면서 또 그런 복이 있기를 선언하는 축복의 선언인 것이죠. 공이 굴러가듯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너희들의 마음이, 그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도우실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기울어지게 하시는 것일까 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끽끽끽끽 하고 돌려놓으실 때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니냐. 그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또 생각하다가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또 깨우치는 것도 있고 이런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들, 깨달음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받아들이냐 아니냐 한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냐는 결정은 주로 대부분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기울게 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시는구나, 이걸 성령의 음성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구체화시키는 사람이죠. 만약에 그것을 그렇지만 좀 곤란하잖아 라고 하고서 흘려버리면 기회를 이제 던져버리는 게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좀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잖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원망하면 그건 곤란하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런 아이들이 가끔 이제 부모에게 일종의 원망 비슷한 걸 할 때가 있잖아요. 제 아들아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렸을 때 피아노를 가르쳤는데요. 피아노 학원에서 선생님이 잘한대요. 좀 부모한테 잘한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겠어요. 어쨌든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열심히 한번 시켜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다녔는데 그 피아노라는 게 배우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있나 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피아노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느라고 왜 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하기 싫대요. 정말 하기 싫으냐? 너 나중에 후회 안 할래?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한대. 너 정 하기 싫으면 관둬라. 이제 합의를 보고 안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장성에서 이제 청년쯤 됐을 때 아빠는 그때 때려서라도 시키지 않았냐고. 애가 그런다고 그걸 그냥 관두라 그러냐고. 때려서라도 시켰어야지. 지금 그때 피아노 관둔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단쳐서라도 강제로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계속 그러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당신 쪽으로 자꾸 기울도록 유도를 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부족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든지, 아니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권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이렇게 주위에서 어떤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그것이 성경과 부합되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세 번째 축복이 60절인데요. 내용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잘 알도록 이 백성들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기원 겸 그렇게 알아야 한다라는 교육 겸 축복의 선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신이신데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끼웃거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를 내 안에서 다른 그 어떤 것에게도 내주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런 백성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는 기원하고 선언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백성들을 향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에서는 세 가지를 한 이후의 이야기가 62절부터 66절까지 내용인데, 이 얘기는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봉헌 기도도 마치고 백성들을 향한 세 가지 축복의 선언도 마치고,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이제 행사들 뭐냐면은 하나님께 번제와 또 여러 가지 제사들, 화목제를 비롯한 제사를 드렸는데 14일간 제사를 드렸다. 14일간 드린 제사에 드려진 제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숫자를 보니까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제가 14로 안 나눠봤어요. 하루에 몇 마리씩 잡았나. 근데 그냥 어마어마한 양이죠. 뭐 하루에 한 소가 최소한도 1,000몇백 마리씩 잡은 거고요. 그 양도 거의 10,000마리 가까이 잡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으로 이제 봉헌 예식 전체를 매듭짓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만 해도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봉헌 예식이 이렇게 잘 마쳤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요. 다음 이야기는 또 수요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완공, 봉헌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복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